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이번 달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복된 인생을 삽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밥을 먹을 때 보면요, 가장 맛있는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김밥을 먹을 때요, 항상 끝부분을 서로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요, 끝까지 나를 버티게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다 보면 마지막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다 보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보상은 보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보십시오. 높이 높이 연이 올라가면요, 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 손에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 손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느낌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신앙은요, 보이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동창들이요, 만나서요, 단풍놀이를 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요, 와, 나 꼭 단풍잎 같다, 나 정말 젊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친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 그랬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학교 동창회라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붙어서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면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마음이 통하면요, 어렵고 힘들 때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 믿는 사람을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 하셨습니까? 가지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 스스로
포도나무 가지에서요 절대로 스스로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책을 3번 읽어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서삼독이라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본문을 읽고, 두 번째는 저자가 이 글을 쓴 이유를 읽고, 세 번째는 글 읽는 나 자신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져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에게 떨어지면요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가치함을 알아야 됩니다. 무가치한 것은요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풍성한 축복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가치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 때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십니까? 헤르만 헤세가 쓴 글 중에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개 속에서는 나무가 서로 보지 못한다. 안개가 짙으면요 나무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밝던 시절은 세상 친구가 가득했지만 이제 내 안에 안개가 내리니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잘날 때는요, 잘 나갈 때는요, 세상 친구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안개가 다가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진흙한 안개가 끼었을 때는요, 그 맡은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못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요 깨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은 그릇은요 땜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그릇은 얼마든 다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아보십시오. 그 상처 하나 때문에요 10년 20년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같다고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고, 나의 나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정말로 귀한 깨달음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삶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나의 재능, 나의 지혜에 의지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의 무가치함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요, 기독교 TV 방송을 보는데 불치병으로 고생은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여집사님이 막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요 남편 집사님도 막 우는 것입니다. 남편 집사님은 왜 우느냐? 샌드위치에다가요 양파를 넣기 위해서 그걸 썰고 다지고 그러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눈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보는 것은,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서 우는 것은 감동이요, 남자가 우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요 쓸모가 없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가치한 인생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볼품이 없는 것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가지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사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버려져라는 것은 발로로서 내던져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요 내던져 버리는 것이 바로 발로입니다. 완전히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가치함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요 나는 이처럼 무가치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꿈에도 소원은요 자식들에게 다 집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 자녀에게 다 집을 해주고 나서 병들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데요 자식들이 오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식들이요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큰 집 받았으니까 네가 가야 된다. 나만 집 받았느냐, 너도 집 받았지 않느냐, 어서 너 먼저 가라. 서로가 미룬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이 집사님이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내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볼품없는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 중에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멋이 없고 볼품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구불구불합니다. 질기고 소나무나 참나무 가지만 또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줄기에 온전히 매달려 있을 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내가 주님 앞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썩어질 그러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있는 그 질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가운데서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거요, 있는 것, 누리는 것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이란 노래 가사 일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러움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마지막 소절에요.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약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들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처음 가신 목사님이요, 유럽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샤워장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비누에서 거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날 목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유럽은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비누에서도 거품이 나지 않는다. 정말로 멋진 나라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님 비누에 씌어져 있는 비닐을 벗겼습니까? 안 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 하나 제대로 못 벗기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인생, 주님 앞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는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자기의 아집,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무엇이 간데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내가 누구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자 내가 누구인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왜 나옵니까? 이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할 때요. 자식 앞에서 나는 정말로 대단한 부모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줄기에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거하라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안에서 살아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집 안에서 살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더 채워집니다. 우리도 주님 집 안에 살면요 근심 걱정 없이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요 위만 넓혔다는 것입니다. 상부를 계속 넓혀서 짐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배 중심 하부인 평행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위만 넓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세상 것만 넓히려고 하고요 내 마음을 그대로 두고요 내 속사람을 그대로 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위가 아니라 내 겉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계속 채우면서 내 겉을 넓히면요 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많은 인기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왜 자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포기합니까? 겉은 있으나
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줄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속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요 1mm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붙어 있어야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닭을 할 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지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얼마나 축구 잘하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요, 상대 감독이요, 이 손흥민 선수를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럭비공이라고 표현한다.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잘 파악합니다. 정말 이 손흥민 선수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게 뛴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공을 찬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요, 어떤 공인지 아세요? 럭비공이에요.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럭비공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럭비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붙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열매 맺겠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햇빛을 찾아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손에 잡히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은요, 잡으면 잡을수록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쉬면요, 주님께 붙어서 쉬면요,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잎이 나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적당한 수분이 올라와서 생기가 돋아납니다.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쉬기만 해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영할 때 보십시오. 내가 수영하려고 힘을 주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런데 물에 나를 맡기면 뜨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쉬면요 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법은 나를 쉬게 함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발버둥치지 마시고 주님께 딱 접붙여서 쉼을 얻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와 정말 축복은요, 역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순리대로 가다 보면요,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순리를 역행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가는데 나는 기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가지는요, 교통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줄기와 가지는 교통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매너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경고히 서다, 시험에 이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경고에 서서 시험을 이기면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면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요 축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불어와도요 견고히 서 있으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지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기가 좋아서도 아니요 오직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맺어 큰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조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서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는 것은요 바로 아레스코로서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도 기쁨이 넘쳐요. 다른 사람에게 막 줘보십시오. 그러면요 누가 기뻐져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베푸는 이유는요 주면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지로 주님께 잘 붙여 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싸워서 전도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줄기로 살아서도 안 돼요. 뿌리로 살아서도 안 돼요. 그냥 가지로서 주님 내 평생에 가지로 살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내 물질, 내 건강 다 맡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줄기도 아닙니다. 그냥 가지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축복과 주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임을 부인하고 내가 줄기로 살았습니까? 내가 농부로 살았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반, 후반을 살면서 내가 깨달았고 가야 할 인생길은 내가 가지임을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붙어있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짐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암은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피에 관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부인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광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손발 저림도 치료받을지어다. 성령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잠이 편하지 않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불안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자녀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남편의 문제, 구원의 문제 다 해결받을지어다. 재판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좋은 것으로 체험받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